하나님 아버지는 우리의 먹는 문제에 관심을 갖고 계시죠. 예수님께서 주기도문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실 때에 특별히 오늘날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라는 기도 제목을 주셨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가장 기본적인 필요를 알고 계시고 또 우리의 먹는 문제에 대한 관심을 갖고 계심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사람이 태어나서 세상을 떠날 때까지 가장 기본적인 필요가 있다면 먹는 것이죠. 먹는 것 앞에 사실은 빈부귀천이 없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누구나 먹어야 살고요. 먹지 않으면 죽게 돼 있죠. 그래서 우리 삶 속에 먹는 것은 항상 중요한 이슈인 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설교보다도 오늘 예배 마치고 뭘 먹을까 생각하는 분들이 계실 것 같아요. 오늘 어버이 주일인데 부모님들이 자녀를 복되게 했던 가장 소중한 것은 밥을 먹여주신 것이죠. 최근에 신현님 작가가 쓴 아빠에게 말을 걸다. 이분이 이제 어머니의 사랑을 글로 썼던 분인데 이제 어머니 돌아가시고 아빠에 대한 사랑을 글로 적은 글들인데 그 중에 엄마 돌아가신 다음에 아버님 계시는 곳에 가서 글을 쓰면서 받은 사랑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나는 작업을 아버지 계시는 고향집에서 하면 더 잘 된다. 지금도 그렇다. 마침내 영혼의 창작소에 불빛을 환히 밝히며 원고 마감 전쟁 중인 딸을 위해 손수 밥을 지어주시는 아버지, 그분이 날 부르신다. 밥 먹어라. 아주 멀리서 아주 깊은 곳에서 울리는 북소리처럼 든든하다. 가슴 먹먹하도록 고맙고 참으로 죄송했다. 밥이란 말만큼 가슴 뭉클한 말이 있을까? 나는 30쯤에 처음 취직해 직장을 다니면서 그 밥벌이가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가를 뼈아프게 느꼈다. 그 밥 한 사발이 얼마나 숭엄하며 얼마나 생이 고마운지도 절실히 느꼈다. 그날 먹을 밥이 있으면 걱정이 없듯이 아버지가 곁에 있으면 안심이 된다. 아버지에 대한 사랑, 그리고 밥 먹어라 부르시는 그 아버지의 사랑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릴 적에 부모님으로부터 들었던 얘기, 밥 먹어라. 또 부모 곁을 떠나 학교에 갈 때 자주 물어보셨던, 그리고 늘 하셨던 말씀, 밥은 잘 먹고 있느냐? 밥 잘 챙겨 먹어라. 부모님의 사랑 가슴에 새겨야 됩니다. 우리 하나님은 아버지시죠.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먹을 양식을 주시면서 그리고 양식을 기도하라고 가르쳐 주시고 있습니다. 뭘 의미할까요? 이 말씀이 첫째, 예수님 우리의 몸을 위해 양식을 구하라고 가르치십니다. 예수님은 영이신 하나님이시지만 육신을 입고 오셔서 우리와 똑같이 육신의 필요를 아셨던 겁니다. 예수님이 40일 금식하셨을 때에 마귀가 와서 유혹한 것은 먹는 거죠. 돌로 떡을 만들어 먹으라는 거죠. 아담에게 찾아왔던, 그리고 하와에게 찾아왔던 뱀의 유혹도 먹는 거죠. 선악과를 따 먹으라는 거죠. 생명나무를 먹어야 되는데 선악과를 따 먹으라고 요구했죠. 우리 삶의 일상에서의 그 먹는 것은 아주 중요한 것이고 영적 삶을 살아가는 데도 아주 필수적인 거죠. 유진 피터스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영성 형성을 위한 기독교적 훈련이 일상의 삶과 분리된 어떤 것을 만들어낸다면 이것은 매우 잘못된 길로 접어드는 것이다. 음식을 먹는 것보다 더 일상적인 일은 없다. 왜 우리 몸의 양식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말씀하실까요? 첫째로 양식은 우리의 생명을 보존하는 데 필요하기 때문이죠. 인간이 가진 가장 중요한 본능이 있다면 생존 본능이죠. 그리고 인간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생명이죠. 우리가 생명을 공급해 주는 그것 중 하나가 양식이기 때문에 우리가 양식을 소중히 여길 뿐만 아니라 하나님 우리를 만드실 때 창조의 본질 중에 하나가 음식을 먹고 그리고 생명을 유지하는 거죠. 두 번째, 양식은 우리가 풍성한 삶을 누리는 데 필요한 은총의 도구라는 거죠.
생존하기 위해서 먹는 것뿐만 아니라 즐기기 위해서, 누리기 위해서 음식을 주신 겁니다. 우리의 삶은 먹는 것을 통해서 풍성해지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욕구 가운데 식욕과 성욕과 성취욕이 있죠. 근데 그 기본 뿌리 속에 이제 식욕이 있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먹을 걸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식욕을 주시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크로멜 장군은 하나님이여 귀한 음식을 주시고 왕성한 식욕도 주시어 감사합니다 라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축복 중 하나는 식욕이죠. 그리고 먹는 것을 즐거워하게 만드신 것을 보게 됩니다. 셋째, 양식은 친밀한 교제를 위해 중요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식탁에서 제자들과 함께 교제하셨고 식탁에서 제자를 키우셨죠. 해니나우에는 우리 사람이 친밀해질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두 장소가 있는데 그것은 식탁, 이것 또 하나는 침실이다. 사람이 무장을 해제하고 마음을 하짝 열 수 있는 곳이 있다면 식탁이다 말씀했어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부르셔서 교제할 때에 그 교제의 모습을 먹는 걸로 말씀하시죠. 요한계시록 3장 20절을 보게 되면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가장 친밀한 교제의 모습인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식탁을 회복해야 됩니다. 우리는 어릴 적에 그 식탁의 교제가 얼마나 즐거웠는지 모르죠. 근데 갈수록 현대인들의 삶 가운데 식탁의 아름다움, 식탁의 교제, 식탁의 친밀함을 상실하고 말았죠.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먹으셨고 또 예수님과 함께 먹었던 제자들은 음식을 먹으면서 예수님을 알아갔고 서로를 알아갔죠. 도로시대인은 말하기를 우리는 빵을 떼므로써 그분을 알고 또한 빵을 떼므로써 서로를 안다. 얼마 전에 레너드 스윗이라는 교수님께서 아주스타 신학대학원 30주년 기념 예배에 말씀을 전하셨어요. 그분은 미래학자죠. 신학자면서 미래학자인데 그런 앞으로 변화될 교육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앞으로 사이버 대학이나 또는 평생학습에 대한 강조를 하시면서 또 하나 강조했던 것은 맨 마지막에 Bring back to the table, 식탁으로 돌아오라. 모든 가족들을 식탁에 모으라. 미국 사람들 가운데 지금 한 주 동안에 가족과 자녀들이 함께 얼굴을 대하면서 식탁에 앉아 식사하는 것이 3끼 정도랍니다. 한 주에 3끼 정도랍니다. 그러면 한국은 어떨까요? 한국은 슬프게도 한국도 같은 현실 같아요. 한국 갈 때마다 벌써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들어가면 학원에 다니느라고 학원이 끝나는 시간이 9시예요. 어떤 건 11시예요. 부모가 함께 앉아서 식사를 나누는 그런 가족들이 많지 않아요. 한 주일이 지나도 엄마 아빠와 자녀들이 함께 앉아서 음식을 나누는 식탁의 문화를 상실해버린 현대인들. 고독한 거죠. 일본은 더 심각합니다. 부부간에도 식사를 같이 하지 않아요. 따로 먹어요. 남편이 늦게 들어와도 아내가 밥을 차려주지 않아요. 남편이 알아서 먹고 그리고 점심은 서서 먹는 게 많아요. 식탁의 교제를 잃어버린 사람들, 시대가 된 거죠. 주님께서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구하라고 하는 것은 단순하게 우리 육신의 필요만 채우는 것이 아니라 식탁을 통해서 친밀한 교제를 나누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두 번째, 예수님은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구하라고 가르치시죠.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특별히 누가복음 11장 3절에 보면 똑같은 주기도문인데 우리에게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무슨 뜻일까요? 우리 사실 미국에 사는 많은 교포들이나 또 우리 한국에 요즘 부유해졌잖아요. 뭐 일용할 양식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집안에 보면 냉장고 보면 일주일, 어떤 데는 2주일 양식도 있을 텐데 말이죠. 왜 그런데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구하라고
말씀하실까요? 첫째로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인정하라는 거예요. 이걸 가르치느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40년 동안 광야에서 가르쳤어요. 40년 동안 날마다 메추라기 만나를 주시면서 날마다 하나님이 일용할 양식을 공급한다는 사실을 가르치신 거예요. 그리고 일용할 양식은 하나님이 주신 거고 하나님을 신뢰해야 된다는 사실을 가르치는데 40년이 걸렸어요. 우리는 우리 스스로의 노력으로 우리가 먹는 음식을 쟁취한다는 생각을 버려야 돼요. 하나님 만약에 우리에게 건강을 주지 않거나 직장이나 또는 사업을 주지 않는다면 우리가 음식을 만들어 먹을 수 있을까요? 출애굽기 16장 4절을 보게 되면 그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리니 백성이 나가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라. 하나님께서 광야 40년 동안에 하늘에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내리셨는데 날마다 주시면서 날마다 거두라. 안식일을 앞둔 날은 2배를 주시지만 날마다 거두게 하셔서 날마다 양식을 거두게 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먹을 걸 주시죠. 이걸 인정하라는 거죠. 시편 145편 15절 16절을 보게 되면 모든 사람의 눈이 주를 앙망하오니 주는 때를 따라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시며 손을 펴사 모든 생물의 소원을 만족하게 하시나이다. 두 번째, 일용할 양식 앞에 모든 사람은 겸손하라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여러 가지 차별하죠. 하지만 하나님은 먹는 것 앞에 차별이 없도록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광야에서 이스라엘 먹었던 음식은 다 똑같았어요. 만나와 메추라기였어요. 뿐만 아니라 만나를 주실 때 똑같은 양을 주셨어요. 한 오멜씩 거두게 하셨죠. 출애굽기 16장 16절을 보게 되면 여호와께서 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 각 사람은 먹을 만큼만 이것을 거둘지니 곧 너희 사람 수여대로 한 사람의 한 오멜씩 거두되 각 사람이 그의 장막에 있는 자들을 위하여 거둘지니라 하셨느니라. 근데요, 거둬보니까 다 똑같은 거예요. 출애굽기 16장 17절 18절을 보게 되면 이스라엘 자손이 그같이 하였더니 그 거둔 것이 많기도 하고 적기도 하나 오멜로 되어 본즉 많이 거둔 자도 남음이 없고 적게 거둔 자도 부족함이 없이 각 사람은 먹을 만큼만 거두었더라. 우리 식탁이 교제 앞에서 계급장을 떼야 됩니다. 식탁 앞에서 거드름 피우지 않도록 해야 됩니다. 여러분, 부자라고 해서 5끼 먹는 게 아니더라고요. 대단한 거 먹는 거 아니에요. 뭐 좋은 식당에 가서 돈 많이 내는 것 같지만 그건 분위기지 음식은 똑같아요. 네. 하나님 얼마나 공평하신가를 깨달아야 됩니다. 오히려 부자가 먹는 음식이 아니라 서민들이 먹는 음식이 정말 좋은 음식이에요. 우리 민족을 보세요. 가장 평민이 먹었던 음식들이 오늘날 보면 가장 건강식이잖아요. 된장, 고추장, 청국장, 김치, 콩밥, 보리밥. 어릴 적에 가장 싫어했던 음식 중에 하나가 뭐냐면 보리밥에다가 고구마 넣고 그리고 감자 썰어 넣는 거. 근데 그게 얼마나 좋은 음식인지 아시나요? 하나님의 지혜죠. 가장 가까운 데 음식을 통해서 우리를 가장 건강하게 만드시고 음식 앞에 누구나 평등하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제가 교회가 조금 할 때 저는 교회가 큰 교회를 목회하는 목사님들은 먹는 게 다른 줄 알았어요. 하영재 목사님이 저를 불러가지고 식사하라고 하자 그러더니 만두 먹으러 가자고 그러시더라고요. 설렁탕 좋아하시고. 그게 깨달은 게 뭐냐면 큰 교회 목사님들 별거 아니구나. 먹는 건 똑같구나. 그런 생각을 한 적이 있어요. 먹는 것 앞에 우리는 늘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겸손할 뿐에 사람들과 더불어 겸손할 필요가 있는 거죠. 세 번째, 일용할 양식을 통해 자족하고 감사하는 거죠. 우리는 일용할 양식 앞에서 얼마나 감사했는지요. 얼마나 만족했는지요.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만나를 주셨을 때 감동했거든요. 저렇게 16장 15절을 보게 되면 이스라엘 자손이 보고 그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여 서로 이르되 이것이 무엇이냐? What is it? 이것이 무엇이냐 하니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너에게 주어 먹게 하신 양식이라. 하나님께서 만나를 주시다 얼마나 감동했는지, 얼마나 놀랐는지. What is it? 이것이 무엇이냐라고 감동했는데 경이롭게 음식을 떼었는데 어느 순간부터 불평하기 시작했잖아요.
우리 일용할 양식에 대한 얼마나 감사를 하고 있는지요. 여러분 기억하시나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지금 하루에 한 끼로 살아가는지, 아니 한 끼도 없이 살아가고 있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음식을 먹을 때 식욕이 있다는 것, 음식을 생각할 때마다 군침이 돈다는 게 얼마나 축복인지 아십니까? 저는 1989년에 영적인 침체에 들어갔을 때 디프레션을 경험했어요. 그때 거의 한 6년 동안 완전히 식욕을 상실했어요. 음식을 먹는 게 두려웠어요. 음식을 먹고 배부를 때 그 포만감이 내게 너무나 불편했고, 그리고 음식에 대한 욕심을 상실해버렸어요. 식욕을 잃어버리니까 의욕이 상실됐어요.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아십니까? 그러던 어느 날 혀끝에 식욕이 돌아오기 시작했어요. 그때 그 감격 잊을 수가 없어요. 지금도 조금 먹지만 조금 먹는다고 관심이 없는 게 아니에요. 병들면, 항암 치료하면 물 마시는 것도 어려운 거예요. 우유 한 잔 넘기는 것도 어려운 거예요. 얼마나 식욕 때문에 감사해 보셨는지요. 일용할 양식 앞에서 눈물겹게 감사해 보신 적은 없는지요. 우리가 먹는 음식이 누군가의 희생 때문에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사실 아십니까? 우리가 먹는 음식들, 우리가 먹는 고기들이 우리 때문에 희생을 당하고 있는 거죠. 유진 피터슨 목사님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함께하는 식사에는 종종 드러나지 않고 또 우리가 볼 수도 없는 희생이라는 체험이 진하게 스며들어 있다. 하나의 생명이 희생되어 다른 이의 생명이 유지되는 것이다. 당근이나 오이나 생선이나 오리나 양이나 송아지나 어쨌든 이 모든 것은 생명이다. 식사를 하면서 우리는 복잡한 희생의 세계에 개입하게 된다. 한 생명이 또 다른 생명을 먹여 살린다. 우리는 결코 자덕적인 존재가 아니다. 우리는 생명을 먹고 살며 이 생명은 밖에서 주어진다. 우리 때문에 희생을 당하는 수많은 생명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우리가 먹는 음식이 희생을 당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우리의 음식을 위해서 농부가 피땀 흘리고 있고 어부들이 바다에서 목숨을 내걸고 있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멸치 하나도 소홀히 할 수 없는 거죠. 뿐만 아니라 우리 부모님들이 우리를 먹여 살릴 때 얼마나 많은 고통을 받으셨는지요. 미국 역사 가운데 후보댐을 건설할 때 수많은 사람이 죽었습니다. 왜 그 수많은 사람이 그 죽음에 이르는 공사에 들어갔을까요? 가족을 먹여 살리기 위해서.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죠. 서독에, 중동 땅에 그 많은 고생을 하면서 왜 갔을까요? 서독의 광부로, 간호사로 왜 갔을까요? 가족을 먹여 살리기 위해서. 저는 기억해요. 우리 어머니가 그 힘든 나날 동안 가족을 먹여 살리기 위해서 밤을 꼬박 새우면서 바느질을 했던 수많은 날들. 우리 부모님들이 알지 못하지만 자식 앞에 눈물을 흘릴 수 없어서 몰래 눈물을 훔쳐가면서 외롭게 살아왔던 날들. 가고 싶지 않은 직장, 보고 싶지 않은 상사, 그 숱한 욕을 먹어가면서도 다시 직장으로 나가야 되는 아버지들의 마음을 아십니까? 쓰러질 듯 지친 몸을 다시 일으켜 세워가면서 일터로 나가야 되는 수많은 아버지들이 왜 그렇게 살아야 했을까요? 자식들을 먹여 살리기 위한 것이죠. 요즘 어머니도 많이 일하지만 사실 우리가 성장하는 과정에서 부모님들께서 우리를 위해서 희생하신 것 가운데 가장 기본적인 거 뭐냐면 우리를 먹여 살리기 위한 거죠. 우리는 음식 하나 먹으면서 이 놀라운 하나님의 손길이 담겨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돼요.
우리 너무나 많은 음식을 한꺼번에 버리죠. 너무 풍부해요. 이번에 한국에 나가 집회하는데 너무 많은 음식을 버리는 거예요. 71억 인구 가운데 겨우 한 끼 먹고 살아가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 여러분, 사람이 비참한 게 에이즈로 죽는 것보다 더 비참한 게 굶어 죽는 거랍니다. 얼마나 많은데 지금 우리 너무나 많은 음식을 낭비하고 있는 거죠. 실제로 예수님은 자신의 양식과 함께 이웃의 양식까지 구하라고 가르치시죠. 오늘날 내게 일용할 양식이 아니에요.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달라고 기도하고 있잖아요. 우리에게. 네. 녹음 11장에 보게 되면 주기도문과 함께 주님께서 주셨던 비유 중에 하나가, 한 친구가 밤에 찾아왔어요. 그 친구를 먹이기 위해서 떡 3덩이를 얻기 위해서 다른 친구 집에 가서 문을 두드립니다. 간청합니다. 자기 양식을 위해서가 아니라 친구 양식, 우리의 양식을 위해서 문을 두드립니다. 간청하는 거거든요. 이 내용을 잭 헤이스 목사님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신을 위한 양식을 매일의 기도만으로 주어지게 됩니다. 그렇지만 다른 사람을 위한 양식은 강청이 있어야 합니다. 이 강청이 뭘까요? 간절히 구하는 거죠. 많은 시간을 들여서 구하는 것입니다. 잭 헤이스 목사님 이렇게 말합니다. 자신을 위한 양식을 얻는 것보다 다른 사람을 위해 양식을 얻는 것이 훨씬 많은 시간이 소요됩니다. 우리 자신 먹고 사는 게 아니라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 이웃들을 먹여 살리기 위해서 우리 주위에서 굶어 죽어가는 어린아이들에게 양식을 제공해주고 그들이 성장할 수 있도록, 교육받을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해 주는 건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죠. 조지 밀러가 그렇게 살았잖아요. 자기만을 위해서 산 게 아니라 어린아이들을 먹여 살리기 위해서, 고아들을 살리기 위해서 그런 수없는 기도를 드렸고 그 기도가 5만 번이나 응답받은 거죠. 고아들을 위해서. 제가 몇 년 동안 기다린 게 있습니다. 그 뭐냐면 우리 주위의 어린아이들 가운데 먹지 못하고 배우지 못하는 어린아이들을 좀 우리 교회가 한 명씩 결혼을 맺어서 좀 공급하는 거죠. 제가 컴패션에 최근에 계속 이 지도자들과 만나면서 컴패션 사고 있는 분들을 계속 지금 제가 정보를 수집하고 있습니다. 저희 가족도 올드미전의 아이들을 계속해서 제 온 식구가 계속 서포트를 하고 있어요. 최근에 이제 제 주위에 또 컴패션에 관여된 목회자들과 또 우리 그 서정인 그 대표 관계를 가지면서 어린 아이들을 잘 양육하고 또 먹일 뿐만 아니라 잘 교육하고 팔로우업을 잘하고 있는 것을 발견했어요. 그래서 마음속에 거룩한 부담을 가지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적절한 때가 되면 우리 교인들이 일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교회 건축보다 더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왜 건축하지 않았느냐고 책망하지 않으세요. 그러나 굶주린 영혼이나 굶주린 어린아이들을 돌보지 않았을 때 하나님 반드시 책망하실 거예요. 건축할 거예요. 그러나 먼저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럼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지금 우리가 새빵살이 하지만 여러분 불행해요, 안 불행해요? 불행하지 않죠? 대답 안 하시는데요. 우리가 지금 건물 없다고 불행합니까? 학교 불려서 예배 드리니까 불행하세요? 아니잖아요. 물론 필요하죠, 건축이. 그렇지만 건축을 위해서 우리 주위에 굶주리는 어린아이들과 교육받지 못한 어린아이들을 돌보지 않는다면 우리는 책망받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먼저 하고 싶어요. 여러분 같이 기도해 주세요. 때를 위해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번에 한국 가서도 서정인 대표를 만났어요. 미국에 오시는 길에 한번 들려달라고. 초대교회 성도들은 그들이 가진 걸 팔아서 나누어 줄 뿐만 아니라 함께 먹고 함께 교제했죠. 식탁의 교제를 나눴던 것이죠. 마지막 네 번째, 예수님은 몸의 양식과 함께 영혼의 양식을 구할 것을 가르치셨어요.
예수님께서 40일 금식하신 다음에 굶주셨지만 예수님은 먹는 육의 양식보다는 영의 양식을 더 소중히 여겼던 것을 우리는 기억하죠. 마귀의 유혹 앞에 물리치시면서 마태복음 4장 4절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기록되었을 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했느니라 하시니, 우리에게 육신의 양식을 주신 까닭은 우리에게 영의 양식을 먹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거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인용하신 이 말씀은 신명기 8장 3절의 말씀이죠.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만나를 주신 가장 중요한 이유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말미암아 산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한 것이죠. 균형이죠. 몸의 양식뿐만 아니라 영의 양식도 함께 먹어야 됩니다. 요한 6장에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오병이의 기적을 일으키신 다음에 먼저 육의 양식을 먹이신 다음에 그 다음에 아주 중요한 말씀 하시죠. 먼저 육의 양식을 먹이신 다음에 영의 양식의 중요성을 가르치시죠. 요한복음 6장 17절을 보면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니라. 우리 주님은 생명의 떡으로 오셨죠. 요한복음 6장 48절을 보게 되면 나는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세상에서도 구제하잖아요. 그러나 교회에서도 구제하면서 교회만이 줄 수 있는 게 뭘까요? 영의 양식이죠. 이 영의 양식, 조지 밀러의 위대함은 이런 거예요. 그가 고아들에게 먹을 것만 준 게 아니라 고아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고 그가 성경을 보급하는 데 힘썼다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에게 육신의 양식만 먹여서 되는 게 아니고요. 영의 양식을 먹여야죠. 그게 유대인들입니다. 유대인은 안식일이 되면 음식을 함께 나눌 뿐만 아니라 자녀들에게 토라를 가르쳤죠. 아브라함 코헨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음식이 없는 곳에는 토라도 없고 토라가 없는 곳에는 음식도 없다. 부모의 책임은 자녀들에게 육의 양식만 먹이는 게 부모의 책임이 아니죠. 하나님의 말씀을 먹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먹이도록 도와주는 것이죠. 유대인들이 탁월해지게 된 교육법 중 하나가 테필이라는 것인데요. 그 책에 한 목사님이 테필이라는 책을 썼어요. 거기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한 탈무드에 보면 식탁 시간에 대한 중요한 교훈이 다음과 같이 기록되어 있다. 세 사람이 한 식탁에 둘러앉아 식사를 할 때에 하나님의 말씀 한마디도 하지 않을 때는 죽은 우상 제물을 먹는 것 같다. 다시 말하면 세 사람이 식탁에 앉아 식사를 하며 토라에 관하여 의견을 교환하면 그것은 거룩한 공간으로 변한다. 그러므로 유대인은 몇 사람이 모여 식사를 하는 곳에는 토라에 대한 열띤 토론의 장으로 변한다. 실제로 초대교회 사람들도 모일 때마다 식사를 하면서 말씀 배우는 시간을 가졌다. 자, 우리도 식탁 가운데 식사하면서 그날 받은 말씀들을 큐티를 쉐어링한다면, 또 자녀들과 더불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눈다면 그 식탁은 거룩한 공간이 될 것이며 그 자리에 예수님을 초청하고 함께 식탁한다면 자녀의 생애 가운데 놀라운 변화가 있을 것입니다. 일용할 양식은 우리에게 에너지를 공급해 주죠. 원래 음식이라는 것은 우리에게 즐거움을 줄 뿐만 아니라 에너지를 주는 거잖아요. 그리고 우리의 체온을 유지하도록 도와주죠. 체온. 우리 육신의 음식이 우리에게 에너지를 준다면 우리의 영혼의 음식은 우리에게 영적인 에너지를 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육의 양식을 먹는 데는 체계적이지만 영의 양식을 먹는 데는 너무 소홀히 하고 있지 않으세요? 저는 예수님을 고등학교 1학년 때 영접했어요. 예수님 영접하면서 얼마나 영의 양식이 갈급했는지, 육신의 양식을 먹어야 되는 식욕과 함께 영혼의 양식을 먹는 그 영적인 식욕이 얼마나 강렬했는지, 주일이 지나고 나면 수요일이 너무 기다려졌어요. 말씀이 너무 듣고 싶어서. 수요일이 지나면 주일이 얼마나 기다리는지 몰라요. 말씀이 그리워서. 그래서 매일 새벽에 나가기 시작했어요. 영적인 갈망,
지금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진정한 갈망이 있다면 육신의 음식을 먹는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갈망해야죠. 근데 우리는 식욕을 많이 잃어버리지 않았어요? 제가 꿈꾸는 교회 중 하나가 뭐냐면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갈망하는 거예요. 날마다 말씀 앞에 머무를 뿐 아니라 강단에서 뻗어낸 말씀 앞에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기에 열망하는 성도들. 건강한 육신을 가진 사람이라면 식사 시간이 되면 군침이 나오는 것처럼 우리의 영혼이 건강하다면 주일날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 나올 때, 예배하러 나올 때에 흥분된 마음으로 나와야죠. 오늘 그러셨나요? 아니면 빨리 예배 마치고 뭘 먹을까 생각하고 계시나요? 네.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먹는 문제에 대해서는 관심이 많으세요. 그리고 우리의 육신뿐만 아니라 영혼의 양식도 먹고 힘을 얻고 승리하기를 원하시는 거죠. 우리 양식을 주신 하나님, 그리고 우리를 먹여 살리신 부모님, 또 우리에게 귀한 양식을 공급해주는 농부들의 수고와 어부들의 수고에 대해서 우리는 결코 잊어서는 안 되고, 또 우리 가정마다 음식을 제공해주는 어머니들의 손길, 아내의 손길에 대한 감사가 있어야 될 것입니다. 일용할 양식을 구할 때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짧은 말씀이지만 얼마나 깊고 얼마나 의미가 있는지, 우리 친밀한 교제로 인도하신 하나님, 그리고 식탁 가운데서 우리를 가르친 하나님 앞에 우리 늘 기도할 뿐 아니라 교회가 셀 목적이 필요하죠. 모일 때마다 함께 먹는 거죠. 그리고 거기서 하나님 말씀 나눌 때 친밀한 교제와 함께 아름다운 교제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가고 우리 식탁의 교제로 돌아가는 Bring back to the table, 가족들을 다시 식탁의 자리로, 그리고 거기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 사랑을 나누는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